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화면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고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러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제 방 앞에 그 여호사밭이 연습하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오늘 들었던 찬양을 계속 연습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여기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폴카라고요. 너도 나도 즐겨 너도 날도 즐겨 즐기세 크리스마스 폴카. 예. 이 노래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옛날 생각이 나고요. 그 춤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분위기가 막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셨는데 아들이 앞에 나와서 춤춘다고 하여서 그 교회에 찾아 나오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본당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창 밖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연극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연극을 했는데요. 제가 맡았던 배역은 망난이었습니다. 물 뿌리고 칼로 베는 거였는데 이유가 대사를 잘 못 외운다고 선생님이 망난이를 시켰습니다. 5학년 때였나요? 제가 또 연극을 하나 했는데 세계의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은 아프리카 토인 흑인이었습니다. 왜 그걸 맡았냐면 역시 대사를 못 외웠기 때문에 우가우가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성탄절을 행사를 다 마치면 뭔가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왜 허전했냐면 중학생 형 누나들은 성탄절 행사가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머물러 있다가 새벽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로 이루어져서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각 집에서 준비하신 과자류를 챙겨 오시고 또 그 집에서 캐롤도 불러주고 간식도 얻어먹고 이런 모습이 저는 그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생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이제 6학년이 지나면 이제 중학생 취급을 해줘서 끼어가지고 처음으로 새벽성을 갔습니다. 얼마나 즐겁던지요. 형 누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새벽송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추억이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은혜이고요. 기억들이 있으시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동지하고 이 시간이 아주 교묘하게 겹쳐가지고 팥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얀 떡 들어있는 팥죽 요거 좀 먹어보려고 이렇게 애썼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난로에다가 뭐 좀 구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 가면서 다른 교회 새벽송하는 팀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막 외치면서 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추억을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사라져버린 문화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경험한 세대로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계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교회가 있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간직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늘 섬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인데요. 최초의 성탄절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 오늘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이 가브리엘이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사부터 하는데 너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요? 이미 답은 아시죠.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게 은혜래요. 이런 흉악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보통 은혜 하면은 뭐 좀 이렇게 좋은 게 일어나고 돈 좀 많이 벌고 뭐 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이래야지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을 은혜라 이야기하네요. 또 더불어서 이 마리아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넙죽 받아 먹습니다. 처녀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인데 이걸 넙죽 받아 먹으면서 주의 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처녀로서 잉태되어지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건 뭐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난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뻔히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수용할 수 있었던 4가지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약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구절들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나자르라는 단어로 가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나시린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이 나시린이 모여서 사는 곳,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불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시린이 누구인가? 자기의 삶을 레위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전생애를 바치기도 하고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 나사렛 동네에 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라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죠. 보통 자기 동네 잘 안 떠나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제가 성경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은 어떻게를 물어보는 학문이라면 성경은 왜를 물어보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학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죠. 근데 성경은 그걸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일이 발생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구약적 의미로 성경에서 나오는 죄 해결 방법은 생명으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싹슨 대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물을 가져와 짐승을 가져와 그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여 그의 피를 내서 죄를 깨끗게 하는 대속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건 상처가 없고 몸이 고장나면 안 되고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이 죄를 전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죽게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즉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이 예수님이 흠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해요. 죄 없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궁색하게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성모 무흠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여자는 밭으로 비유하고 남자는 씨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밭에다 씨를 심었을 때에 밭이 중요하겠습니까? 씨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씨가 중요하죠. 어떤 씨를 심느냐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당연히 이 토양도 흙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갖고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 즉 좋은 토양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여인을 선택했으리라고 분명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또 마리아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죄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예요. 씨.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사람이어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녀가 누구냐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처녀가 넌데 이거 한번 받아들여보지 않을래?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혼과 결혼의 개념이 있는데요. 정혼은 약혼과 비슷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남편은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이 부정을 행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질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여인이 좀 보존받고 좀 이렇게 좀 신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하지만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정말 죽어야만 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되어지는 신비적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벌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도 없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받아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을 통하여서 낳게 된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건 뭐 꾸며낸 이야기겠지, 뭐 예수님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지, 우리 2000년이 지나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신화적인 요소로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팍팍 찢어버리겠죠.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경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는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무엇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주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별히 지정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삭이 그러하고요, 호세아의 아들들이 그러합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이름을 지정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미 이사야서에 이 처녀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름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공포를 해야 돼요. 이분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을 때에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분을 보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정보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언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패망한 이후 40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하여서 식민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똘똘 뭉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번성케 하고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세 번째로 전해진 정보가 네가 잉태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즉 다윗의 왕조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하게
무궁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자 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사무엘하에서 예언해 주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네가 잉태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네 뱃속에 있는 이 아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그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만들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시작되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일을 네가 한번 감당해보지 않을래?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며 부담스러워해요. 그러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촌 언니뻘 되어지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잉태하여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였는데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아마도 이 경수도 단절되어지고 임신을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진 여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요한이라 이름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대요. 이 소리가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길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골짜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곳은 깎아내고 또 파인 곳은 덮는 그런 일을 하였죠. 예수님이 열방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을 하죠. 당시 세례 요한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였고 옳다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의 계집중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위대한 일이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구약에 예비되었던 그 처녀가 바로 너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처음에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는 이것을 수용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자기가 겪게 될 어려움들, 불이익들을 뒤로하고 이 위대한 일이라면,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가 이분이라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이분이라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준비되어질 그 왕이 오시는 분이 바로 내가 잉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분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분을 잉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잉태라는 것은 우리 언어로 하면 영접과 같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지나가던 어떤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만들어진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길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네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너 한번 나 믿어보지 않을래?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던 그 놀라운 세계를 너와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 한번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우리 성도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6장 11절 1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구원을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이냐?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래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위치를 바꿔서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세대를 살아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예배할 수 있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는 그 은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지목하여 찾아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오해와 돌팔매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온 인류 하나님께 나라로 인도할 그 예수, 그 예수를 네가 한번 잉태해보지 않을래? 예, 주의 기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그 예수, 역사의 통치자 그 예수,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구약에 예언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널 위해 왔어. 네 마음의 문 한번 열어봐. 은혜를 입은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성도님 이렇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인데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 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